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도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도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홍원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특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바라바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라바에 대한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늘 조연 역할 같은, 근데 아주 캐릭터가 강한 조연 역할로 등장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교차가 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나 그의 인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독자들의 관심은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의 선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바라바 중심으로 조금 바라보면서 특별히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바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은 운명처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바를 레스테스, 곧 강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대 여행자들을 급습해서 돈이나 목숨을 빼앗는 그런 폭력배, 강도로서의 묘사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조직 폭력배, 그 이상의 의미로서는 세 복음서에서 다르게 좀 표현된 부분은 있습니다. 스타스의 테스라고 표현한 어떻게 보면 반란군 이런 의미의 정치적인 목적에 반란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렇게 또 다른 이 세 복음서에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를 바라본다면 범죄자, 정치범, 어떤 그 사이의 경계에 속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불만을 품은 그런 이 독립군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강도의 모습, 반역자, 폭도 이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범죄에 손을 대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차별 절도하고 무장강도 행동을 하고 또 목적이 절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인 저항 각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라바를 낭만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좀 환원해서 생각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강도 짓을 하는 거죠. 때로는 테러리스트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강도 짓을 한다든지 사람을 함부로 살인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아마 바라바는 좀 이런저런 일들이 같이 엮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를 바라볼 때 선악의 기준을 흐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대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라바는 강도이자 살인자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도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자, 군중들이 바라바를 사면 대상으로 추천할 것을 크게 외치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이지만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나름의 그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맥락과 스토리를 가지고는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도요 살인자이지만 당시의 어떤 맥락을 봐서는 반로마의 세력으로 또 대신 좀 싸워줄 어떤 그런 강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인물의 상징으로서는 범죄와 폭력의 어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는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빌라도가 드러내놓고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대중들의 마음이 바라바 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란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안에 있는 어떤 감성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게 쉽게 바람이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예수님을 놓아줄 것 같으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로마를 대표하는 저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러지? 바라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이 묘하게 자극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소리치고 외치면서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위와 군중의 열기를 가야바와 사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선거의 어떤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뒤에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투에 비교를 하는데 이 소들은 앞에 흔들리는 붉은 깃발만 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 깃발을 흔들고 있는 사람, 그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은 이런 민중들 안에서 바라바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조작을 하고 있냐면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이 실은 뒤에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그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6월절에 몰려든 군중을 광적인 수준으로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또다시 폭동이라도 날 것 같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바라바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반정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혹은 이렇게나마 유대 세계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자치권을 가지고 또 종교의 자유마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그마한 것들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당원들이 저지른 어떤 행위가 가지고 오는 파장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로마 정부가 인내의 한계에 달해 가지고 뭐 정말 군대를 더 보낸다든지 아주 철권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이 자기 확신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바라봤던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예수님 대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바라바를 꺼내 주십시오. 한때는 위협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아주 그냥 영웅처럼, 정치적인 영웅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꺼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바라바 같은 사람은 재빨리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법의 재판을 받게 하는 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좋은 어떤 흐름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정치적 영웅으로 둔갑이 되어지고 이제는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공모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르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지금 당장 그들 앞에 서서 무엇인가 일어나게 할 것 같은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라바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가 왜 어떻게 해서 이제 오늘 죽을 그 십자가에 죽을 그 날에서 갑자기 꺼내짐을 당하게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날이었을 겁니다. 나와서 파악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를 서성였을까요? 아니면 곧바로 길을 떠났을까요? 자기가 죽을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죽은 그분 앞에 잠시 멈추었을까요? 아주 거칠게 산 영혼 가운데 이 사건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전에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명백하게 바라바의 변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회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라바 입장에서는 단지 오늘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공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 하죠.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바라바가 살아난 것입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큰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죽을 뻔한 그런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삶이 구원받고 다시 정말로 문자 그대로 육신의 삶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예상치도 못하게 주어진 삶입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선물을 우린 세렌디피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선물인 것이죠. 삶의 선물. 바라바에게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게는 세렌디피티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바라바는 죽음을 각오하고 데드맨 워킹처럼 이 사형수들이 이제 살았지만 죽은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은 이제 사형장으로 걸어갈 때 그 삶 자체를 데드맨 워킹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삶 전체가 이 데드맨 워킹입니다. 사실 죽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각자가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데드맨 워킹의 그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처형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의 명목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선포가 되어져서 너는 석방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죄인이 자유의 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면이 되어지고 인생의 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 죽게 되어지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그의 삶과 완전히 엮여져서 그가 대신 죽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되는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문병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감옥에서 사람을 죽인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평생 교정사역하는 또 감옥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또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 변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원래 십자가에는 바라바가 달려야 될 자리에는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래를 두고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고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는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일상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은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감사로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맞아들이며 또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인생이 모르는 순간에 내 자리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있어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은혜와 감격과 감사입니다. 조건 없이 석방이 된 것입니다. 바라바, 우리 대신, 우리도 다 바라바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그 말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귀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또 들어올 때 자기들이 이미 벌써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1970년대 80년대까지 필리핀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끝까지 전쟁을 했던 그런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쟁이 끝난 줄 알게 되어져서 국가로 이제 이송이 되어진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난지도 모르고 혼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시고 죽음에 관해 승리를 선포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지지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의 삶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바를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을 하면서 모르는 사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선포되어졌음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오늘 이 바라바의 삶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나 대신 죽으신 주가 계심으로 정말 자유와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새 삶을 일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주말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초적인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죄인과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동감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묵상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